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화요일 저녁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하다 보니 조금 늦은 시간에 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 마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일을 다 마쳐놓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8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빨리 끝내도 10시입니다. 10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인데 그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했던 것과 같이 그분들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온 질문인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고백이죠.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리고 내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어서 참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 믿는 자다운 모습, 어떻게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에게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것인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한 결과물이라 업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하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장 오해하는 측면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딱히 좋아 보이는 구석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겔겔겔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이런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옛날에는 목회자가 아프면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 많이 이제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병도 물러가고 고침받지.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겠냐고 이렇게 꾸지람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이제 알고 싶고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과업을 성취하는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또 그 전보다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죠. 수련회나 집회를 갔다 온 뒤에도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움 다음에 오는 삶이 그 전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정말 맞는가? 믿는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여기서 믿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적인 언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신실함이에요. 충성됨, 충실함, 신실함, 변하지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과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이라서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삶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삶이라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꾸어서 그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은혜와 복으로서 하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강제로 하지 않으시냐면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안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말로 됩니까? 가서 낚싯대를 하나 구해서 실을 이렇게 낚싯줄을 엮어서 미끼를 끼워서 떡밥을 뿌리고 한번 낚싯대를 던지면 된다라고 말하면 아이가 그 말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가서 실습을 시킵니다. 해봐야 되죠. 해보면 자기가 무엇을 못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경험해야 비로소 물고기를 잡아올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라는 결과물을 주는 것보다 그 물고기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시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실력이 중요하고 그 실력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 삶의 변화를 갑자기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싹 다 뒤 갈아엎으시고 에덴 동산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삶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날마다 한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 살고 여전히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변화를 가지고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결과물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로서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과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과정으로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목적 삼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죠.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내가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영원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까? 맺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맺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면 나도 너희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을 관계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갑을 관계는 약속을 지키면 그 계약이 유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제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켜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을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 가운데 매여 있지 않은데 다른 우상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혼자 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으셨던 것이죠. 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좋은데 우리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5절을 보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나옵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프라테스 강 끝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너희는 애굽에서도 우상을 경험했고 또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우상이 있는 걸 봐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24장의 이야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출발과 마지막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항상 우상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우상과 전쟁을 하며 너희를 지켜왔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가 우상 속에 있을 때 그 우상에서 건져내고 너희가 애굽이라는 우상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우상으로 들어갈 때도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우상과 싸워왔다. 우상의 문화로부터 너희를 지켜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탐욕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화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문화입니다. 폭력의 문화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위해서 건축물을 짓게 할 때 누구를 폭력으로 압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폭력으로 다스리잖아요. 그 경험을 고스란히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이 만들어내었던 문화와 가치와 원리 안에서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런 세상의 원리로부터 탈출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고 높은 자가 낮은 자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섬겨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스승이 너희의 발을 씻겨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서로 종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 다 이런 원리 속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일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다. 이 두 역사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우상의 문화를 진멸하라,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싸워오신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상도 경험했고 애굽 땅에서 우상도 경험했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마친 뒤에 여호수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다 경험했으니까 선택해라. 하나님이 좋으냐 우상이 좋으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우리를 진정 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패하죠. 사사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가 죽고 등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상이 만들어내는 힘과 폭력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될 수만 있다면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도 저들처럼 힘을 가지고 있다면,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1등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 언약 맺은 그 관계를 포기하고 무엇과 언약을 맺습니까?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가나안과 맺은 새로운 언약을 따라 우상을 쫓아 살아가겠다. 우상이 제국하는 폭력과 힘의 논리, 물질과 탐욕으로 만들어내는 논리를 따라 살아가겠다. 그것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가나안과 언약을 맺으면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늘 실패하고 변화 없는 것 같은 우리처럼, 특별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처럼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실패하는 곳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로 인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1절에서도 그렇고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하신다, 시험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합격, 불합격을 만드는 시험이 아니죠.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교육을 위한 시험이죠.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 아이에게 너 물고기 한번 잡아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아야 해.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해.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위한 시험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치르는 자가 얼마나 좋은 점수를 얻느냐가 아니라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았으면 그 수준에 맞게 이제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더 중요하듯 하나님께서 중요하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가르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거리들은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민족 이제 가나안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이 두고두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두고두고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맺은 그 우상의 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치루어 오셨던 수많은 전쟁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치르신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과 우상의 문화를 놓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그 이전 세대들은 경험하고 선택을 했으나 이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과 어떻게 싸워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삶과 우상이 만드시는 삶이 우상이 만드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시험과 같은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바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기도 하고 결과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죠. 40일 금식해서 떼를 쓰기도 하고 눈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은 몰라도 물고기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결과를 달라, 빨리 바꿔달라, 배를 부르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다 먹으면 사라지지만 스스로 잡아서 먹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받아서 먹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잡아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오기 위해서,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흥청망청 씁니다. 그래서 돈을 그냥 주지 않는 부모가 많이 있죠. 제가 저희 아이에게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항상 일을 시켜서 벌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청소 도와주면 200원, 그리고 뭐 하면 100원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은 안 줍니다.
꼭 남들을 돕거나 집안의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하면 용돈을 줍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돈의 소중함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보드 게임을 하는데 아이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고집을 한번 꺾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내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덥석 물었어요. 무슨 내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5,000원 내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하루에 100원 버는 아이에게 5,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제가 내기를 했으면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아이가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울먹울먹 하길래 그 받은 돈을 눈앞에 이제 놓아두고 잠깐 자리를 비켰어요. 그러면서 문틈을 열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침대에서 그 돈 5,000원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울먹울먹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습니다. 절대 안 돌려주죠. 돈 아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험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소중한 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돈이 소중한 줄 압니다. 너무 구두쇠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인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시켜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흥청망청 쓰지 않죠. 돈만 받으면 돈을 엉망으로 쓰지만 돈이 소중한 줄 알면 돈을 아껴 쓰듯이 결과만 받으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살게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니고 결과만 받으면 그런 방탕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주지 않으시고 과정을 주세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으로 더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다 갈아엎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구원의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이 수많은 과정을 겪어가게 하실까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변화들이 아주 더딘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더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런 변함없는 인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밟아가도록 하신 이 과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정을 겪어가실 때 때로는 광야길과 같아서 조금 발이 아프고 힘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함께 하시며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니 그 과정을 꿋꿋이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과, 소망, 그것이 영원이라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 끝까지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